아멘.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되면 내가 무엇을 감사할까라고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올해도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게 부어주신 그 풍성한 수확, 그거로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올 한 해도 내게 건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건강한 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나와 함께하는 그 가족을 생각하며 하나님 내게 평강 주시고 또 행복한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감사,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히 해야 되고 반드시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더 근본적인 질문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하여서 최종적인 질문이라면 우리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우리는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있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삶이 내게 어떠한 의미로 주어져 있는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한 젊은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건강했고 가정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깊은 고민 가운데 질문했던 것이죠. 목사님, 왜 사는 걸까요? 매일 이렇게 일을 반복하고 끊임없이 하고 있고 먹고 자고 또 일어나서 일하러 나가고 이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데 저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인생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이 어찌 그 한 집사님에게만 있는 질문이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내 삶을 돌아볼 때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이렇게 고되고 또 어려운 중에 또 계속되는 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도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은 무엇인가? 질문합니다. 그렇게도 이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이 놀라운 질문은 2000년 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동일한 질문으로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 여인도 매일매일 우물가로 나와 한적한 시간에 물을 길러 오르는데요, 그 물을 길어도 그 물을 마셔도 그 마음의 이 허전함과 갈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마름, 그 육신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메마름 속에서 스스로 탄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을 만나 보아도 또 저 사람과 함께 살아 보아도 그 마음의 공허함은 채우지 못하였습니다. 종교적인 의무를 가지고 그것을 열심히 지켜도 보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놀라운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샘물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샘물로 나오는 것에 참된 예배를 소개하는데요, 23절 말씀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찾고 계시며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삶의 그 갈증을 채워주시는 영원한 샘물, 그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리고 그 젊은 집사님처럼 끊임없는 갈증 속에 메마른 그 공허함 속에서 빈 마음을 채우려고 애쓰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여인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참된 예배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채울 수 있는 그 삶으로,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 인생의 공허함과 또 반복되는 그 삶의 무료함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그 이유는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 내가 이 땅 가운데 목적대로 그 일을 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망치가 태어나서 두부를 으깨는 것에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망치 그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고 답답하고 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라고 생각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발견할 때 비로소 내가 기쁨을 누리겠지만 분명 더 기쁘신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그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목적을 가지시고 지으셨고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뜻대로 내가 있기를 원하고 그 지으신 대로 내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목적대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대로 참된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그 삶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그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참된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이 태어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기대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내 부모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하나님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계획 속에서 우리를 어떠한 가정 또 어떠한 삶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인지 계획하시며 이 땅에 보내셨기에 우리를 태에서 지으실 때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실 때 우리를 바라보시며 누구보다 기쁨으로 미소를 지으셨던 분이시죠. 하나님은 시편 149편 4절에 이렇게 시편을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뻐하심은 바로 겸손한 자를 구원하며 아름답게 하심으로 바로 그 기쁨을 누리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바라보실 때 기뻐하시고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을 때 이것처럼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또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기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감격, 하나님의 그 기쁨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서 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올 때 하나님은 이것처럼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을 스바냐 3장 1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야 이거 어떻게 하니? 아우 나 이거 너무 예뻐서, 아우 너무 이뻐서,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하니?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 보기에 너무나도 예쁘게 태어나서입니까? 눈 반짝반짝하고 코 오똑하고 입술 앵두 같고, 물론 세상 볼 때 기준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나의 모습,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향하여 너무나도 사랑하고 보배롭게 여기시며, 우리가 완벽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 무엇인가 능력 있고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이끄는 어떤 기업인도 우리 그 기업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획하셨던 우리를 향한 그 마음 그대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를 찾고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즐거이 동산을 거니길 원하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존재 그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일,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그 일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며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이 땅 가운데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나를 가치 있게 여기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의미, 대통령께서 오늘 밤에 우리 집에 찾아오셔서 이보게 내가 당신 만나러 이곳에 왔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크게 감격하고 감동하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자랑하고 싶어 하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기쁨으로 찾아오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즐거움 가운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함께 즐거워하시기 위해 이곳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죠. 바로 나에게,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가, 또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는가, 그것을 통하여 기뻐하기보다도 하나님은 나 자신의 그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가정 주셔서 저 사람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땅 가운데 나로 하여금 아직 살아있게 하시고 또 나로 하여금 주의 전을 찾게 하여 주시고 또 나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또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 내가 살아있는 존재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나 또한 나를 사랑할 때, 나를 즐거워할 때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자, 내가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오늘 말하고 계십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하나님은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건데요,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예배합니까? 구약에 예배가 있었겠지만 우리는 진정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죄와 사망을 해결해 주셨고 주님께서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담대히 주님 앞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온 마음을 다해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형식적으로 감사를 드리는 일, 또 혹은 지난주에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이네, 봉투도 들어가 있는데 요즘에 좀 어렵지만 그래도 또 때니까, 또 혹은 내 체면으로라도 봉투에 헌금을 넣어서 드리는 것, 그것이 추수감사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예배 받으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진실한 예배, 하나님 내가 드릴 것 없지만 내 마음 정직함으로 주 앞에 서며 진실함으로 주님을 높여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 삶을 이끌어주신 그 은혜를 내가 감사하며 감동으로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그것이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올해 수확이 좋으니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만약에 내년에 내게 수확이 없다라고 한다면, 혹 건강을 잃어버린다라고 한다면, 내 가정이 깨어짐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때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상황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예배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감사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좋으신 것, 또 좋은 것 주셨을 때, 또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셨을 때, 기쁨 주셨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게 슬픔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절망적인 상황이 내게 주어졌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것 같고,
또 내 인생에 크나큰 고난을 주시는 것 같고, 또 내 인생의 그 걸음이 하나님께서 가로막는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즐거워하시며 나로 하여금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사랑으로 이끄실 것을 내가 믿기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당장은 십자가의 고난을 겪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고통, 그 십자가에서 전부를 쏟아 부으시며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선으로 이끄신다라고 한다면 이 고난 너머에 있는 그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그 사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찬송하고 상황이 아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감사로 예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이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영은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또 참된 예배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에 내가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 내가 이때 지금 내 이 순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어떻게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감사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상황이 감사로 드릴 수 있는 예배인 것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실 때에 몸을 드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단순히 육체를 드리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 나의 모든 전 인격, 또 내 모든 삶,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곳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 삶에 또 내게 허락하셨다면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내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 감사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감사 예배죠. 일터에 가서도 최선을 다해 일할 때 하나님 내게 일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들과 좋은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허락해 주시고 또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 가족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며 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도 어려움 속에서 함께 하시고 이 길조차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것을 내가 신뢰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릴 감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항상은 좋을 때만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세우신 이유, 하나님, 내가 이 상황으로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상황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 이 추수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고 또 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즐거워하는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